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늘이 침묵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건지 의심이 들 때 말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내 믿음이 부족한 건가? 이런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죠.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겪어봤을 이 질문,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이 주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인데요. 이분의 아들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 가정을 지켜주세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고 아들은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교회 다니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잊으신 건가요? 제 기도가 천장을 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질문 앞에서 저도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있지 않으신가요? 병든 가족을 위해 수년간 기도했지만 병은 낫지 않고 자녀 문제로 눈물로 기도했지만 관계는 더 멀어지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고 기도하면 할수록 더 막막해지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의심까지 드는 그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응답이 지연되는 것이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그 침묵 속에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먼저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배고프다고 과자를 달라고 떼를 쓰지만 부모는 곧 준비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알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부모는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말씀 지연된 응답의 이유 나사로 이야기. 이제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왜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에 대한 가장 명확한 답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마리아와 마르다가 급히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 알립니다. 우리 오빠 나사로가 위독합니다. 빨리 오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은 곧바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틀을 더 머무르셨어요.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왜 안 오시지? 왜 이렇게 늦으시지?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실망과 아픔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좀 더 빨리 오셨더라면. 그런데 예수님은 왜 늦게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즉시 가서 병을 고쳐주셨다면 사람들은 좋은 의사가 왔구나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 기다림 속의 연단.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금이 불을 거쳐야 순금이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시련을 통과하면서 더 견고해집니다. 시편 27편 14절.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기다리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강하고 담대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말씀 하나님의 때.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이 최악의 순간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시간마저도 아름답게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입니다. 응답이 지연되는 그 시간도 고통스러운 기다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첫째,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사로의 경우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집사님 이야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3년이 지나고 상황이 최악으로 보이던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오랜 친구가 그동안의 사정을 듣고 사업 파트너를 제안했고 새로운 사업이 예상 밖으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3년의 고난 기간 동안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교회를 거부하던 아들이 절박함 속에서 무릎 꿇게 되었고 지금은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제 기도대로 1년 만에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아들은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경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전체를 구원하고 계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계십니다. 즉각적인 응답을 받는 사람의 믿음과 오랜 기다림 끝에 응답받는 사람의 믿음은 다릅니다.
후자의 믿음이 훨씬 더 깊고 견고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아도 응답이 안 보여도 믿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고 결국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욥의 믿음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숙해졌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셋째, 하나님은 최선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곧바로 수확하지 못하듯이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단 하루도 빠르지 않고 단 하루도 늦지 않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주시려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단지 때를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들려주신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과부가 계속 찾아와 간청하자 결국 재판관이 응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둘째, 기도의 내용을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내 뜻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아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셋째, 감사하며 기다리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외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일을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문제,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단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 시간 혹시 지쳐 계신 분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펴고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오랜 기도에도 응답이 보이지 않아 지쳐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이 지연되는 것이 주님의 외면이 아니라 더 큰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언젠가는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이 순간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을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인내를 주옵소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 마무리 2330만 2500.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37편 7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